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 304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에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말로도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승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287쪽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2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올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손길로 인도하여 아기의 수술을 좋은 결과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주건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새로운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지금까지 출산하고 키우고 그렇게 새로운 가정으로 아름답게 세워주었고 하나님 생명을 허락하셔서 이제 갓 아기가 태어났는데 뜻하지 않는 아픔으로 수술을 받게 되었으나 하나님 만져주시고 함께 하셔서 잘 수술할 수 있게 됨이 너무 감사하고 이제 이후로 다시는 이런 질병으로 병원 찾는 일 없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오히려 기도 가운데에 자라나는 귀한 믿음의 자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 잘 받게 해주신 것이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자녀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시면서 비타 500 하나씩 다 받으셨지요? 우리 주건순 권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고 인사차 드린 겁니다. 오늘 드시고 다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잠시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봅시다. 여러분 잠깐만 눈 감아 보고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기도하러 왔구나. 참 잘했어. 기도하러 왔지? 참 잘했어.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기도하러 왔구나. 참 잘했어. 참 잘했어. 예, 이제 눈 한번 떠봅시다.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잘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전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랑, 여전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초점은 결국 공동체를 섬기게 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었고 파벌이 있는 교회가 된 것은 바로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실패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에 문제가 좀 발생하면 어떤 일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니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될 거야. 예,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또 어떤 이는 내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으니 내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발휘하면 좋아질 거야.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너무나 귀한 말이죠. 여러분 방언의 은사 받았으면 방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은사를 여러분이 받았든 그 은사를 소멸시키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하시고 그 은사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신기하게 그 분쟁이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게 자기의 은사를 발휘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줄 알았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 반대였습니다. 신기하죠? 자기의 은사를 그렇게 받은 대로 쓰는데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커져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은사를 그렇게 사용할수록 내 은사야, 내가 받은 은사 때문이야. 결국 자기의. 처음에는 분명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은 했는데 사실은 자기의를 드러내고 있고 자기를 섬기고 있고 결국 내 은사가 최고였지 않았어? 그런 모순에 빠져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섬기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그 일을 열심히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누구를 섬기려고 하고 있는가?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정말 교회 즉 공동체를 섬기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섬기려고 하는 것인지 정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정직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편지, 즉 이번 고린도 후서 편지를 쓴다고 기록합니다. 4절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대요.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왜 눈물로 편지를 써야 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겁니다. 왜 지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동안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뭔가 해결책을 내어놓는 그런 일들은 해결책을 내어놓는 일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의, 자기 자신, 자기 드러내기, 자기 존재감, 그것만 난무하니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성도들은 지칠 대로 지쳐가는 거예요. 그러는 상황에서 이제 성도들은 두렵기까지 합니다. 누가 뭔가 이것이 해결책이야 하면서 어떤 말을 하면 오히려 이제 가슴이 덜컹합니다. 수차례 그런 걸 경험해 왔던 겁니다. 겁부터 납니다.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자기 주장만 하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은 부족하거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해버리고 자기가 하는 말이 옳고 이런 모습.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도 조심스럽습니다. 정말 복음과 진리에 의지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 그 진짜 이야기조차도 이제 당신도 별반 차이 없어. 그냥 차라리 가만히 있어. 이렇게 될까봐 마음이 너무 무거웠던 겁니다. 그 표현이 4절에 나온 겁니다. 큰 마음의 눌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이 맞을까? 또다시 성도들을 괴롭게 만들지는 않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짐하기도 했어요.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정말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고 싶다. 그게 어제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후서 1장 24절.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여전히 고민이 있는 거죠. 자신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정말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 자신의 생각은 오직 그것뿐인데 사도 바울도 사람들의 눈에는 그동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결국 자기 의만 드러내고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항상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여겨질까 봐 고민이었던 겁니다. 입을 열기조차 고민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짓 가르침이 동시에 야, 너 지금부터 사도 바울 그 사람은 사도도 아니야. 야, 그게 사도야?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어요. 그러는 상황에서 바울이 뭔가 일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괴로운 일이었어요. 힘든 일이었어요. 오히려 바울 자신이 뭔가 이야기를 꺼내면 성도들을 더 피곤하게 만들 것 같고
문제만 더 커질 것 같고 그런 상황이라 사도 바울은 차라리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 그래 2장 1절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는. 차라리 안 나가주는 게, 너희들에게 가주지 않는 게, 이런 상황까지 간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기로 결심까지 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뭔가 이야기를 하면 또 다른 근심, 고린도 교회에 또 다른 근심을 얹어주는 일이 될 듯해서, 이 2절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결국 너희를 내가 만약에 근심되게 만든다면 누구를 기쁘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로 고민하고 또 고민하던 사도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3절이 내가 이같이 쓴 것은, 이게 자신의 그 마음을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다시 편지를 쓰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나 여전히 무겁고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하게 된 말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고는 있는데 많은 걱정이 있어서 지금 이 편지를 너희들에게 쓰지만 눈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 그러나 편지를 쓰기로 작정한 것은 그 이유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또 다른 근심거리를 얹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편지를 쓴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놀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려고 한다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적은 한 가지였죠. 교회의 문제를 푼다고 하면서 뭔가를 하는데 결국 자기 주장, 공동체를 섬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존심을 섬기고 자기를 섬기는 일, 또 다른 그런 존재가 될까 봐 걱정했는데 내가 마음에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내가 결정했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거 아니다. 너희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다. 지금 그 마음인 거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풀려고 애쓰는 이유, 그 이유는 한 가지, 교회 안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있다는 것과 그 사랑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리게 해주고 싶은 것. 여러분이 이제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아이들 참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손주, 손녀들 대입 진학과 취업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의 인생 가운데에 동행해달라고 아마 다들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대학과 진학을 해야 하는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이라면 다 경험했을 겁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하다가 말이에요. 깊은 상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진짜 그 자녀의 행복을 걱정하는 부모는 표가 납니다. 그런 자녀, 상념에 빠져 있는 자녀를 야, 관둬라 관둬.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마음에 고민이 있지만 곁에서 진짜 부모라고 한다면 끝까지 곁에서 지켜줍니다. 사랑하는 부모의 표입니다. 부모가 곁에 있으니 그러니 힘내자고 합니다.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있으니
너희들 힘들고 어려운 거 내가 안다. 그 하나님 사랑 곁에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참 신기하게 자녀들이 나중에 그 부모님들의 마음 느끼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힘들다고 하면 마치 욥의 세 친구들, 여러분 한번 욥의 세 친구들 아시는 대로 기억해 보세요.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서 욥에게 왔는데, 욥에게 와서 하는 그 친구들의 모든 말들, 그들이 입을 열기만 하면 정말 욥을 섬겨주는 게 아니라 해결하겠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자기들을 섬기고 자기들의 말이 맞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그런 상황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놀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마음은 정말 한 가지였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그가 무슨 말을 하는가 들어보면 안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있으니 그러니 힘내자고 격려하는 말을 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분명하니 함께 소망 가운데 조금만 더 같이 인내하자고 말을 하는 것인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가만히 들어보면 조금만 견뎌봅시다, 조금만 소망 가져봅시다, 이런 말을 하는 건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들어보면 안다는 겁니다. 교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틀렸지? 그치?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피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결국 자기 의만 드러내는 것, 자기 주장이 맞고 누군가는 틀렸다고 합니다. 그거 하나만 딱 보면 이분의 말이 하나님 중심인지 자기 중심인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거의 구분점.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를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까지 5절 6절이 이야기합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그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하던 사람들이 아니니 그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하고 공동체에서 추방시켜버리는 것, 그것이 또 그리스도인의 태도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7절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나요? 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요? 3가지로 정리하지요. 용서하라, 위로하라, 사랑을 합니다. 결국 또다시 그겁니다. 근데 교회의 일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일, 그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범사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알게 하려고 지금 고린도후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용서하라, 위로하라, 사랑하라. 그런 일을 결국 하는 그것이 범사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일, 그 일은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고 사탄에게 속지 않는 일이 되는 거라고 오늘 본문 10절 11절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무거운 마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행복합니다. 고린도후서 편지를 받게 될 그리스도인, 이 고린도후서 편지를 받고 있게 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화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생각하면 행복합니다. 이 편지를 읽게 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결국에는 사탄의 괴계에 속지 않고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14절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무슨 일을 했는데 오히려 공동체를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해주는 일, 그 일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오늘 전하는 메시지 인간적으로 받으면 참 어려운 메시지입니다. 힘든 메시지이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순종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커지면 커질수록 각자 자신이 가진 은사를 더 강하게 주장했고 자신의 은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 좋은 은사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교회는 더 큰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방법은 사실은 다 자기의, 자기 자신, 내가 최고야 하는 모순에 빠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그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있으니 힘내자고 격려하는 일을 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분명하니 함께 소망 가운데 인내하자고 하는지 그것을 보면 압니다. 그리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게까지 용서하라, 위로하라,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하는지, 그 말을 하는 분이라면 그 사람은 문제를 성경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문제를 크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복음 안에서 해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진흥교회 여전히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오늘도 바이블 챌린지 진행됩니다. 오늘은 임영희 권사님, 오춘하 권사님, 이상숙 명예 권사님, 송영덕 집사님, 홍혜진 집사님이 성경을 필사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과 목자 되어주심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받는 가운데 코로나 시대 너끈히 이겨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 경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섬기는 이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우리 자녀들, 그들의 인생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인생의 길을 열어가시는 주님 손 안에 붙들려져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